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그 열매가 있고 그 잎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인생의 가을이 있고 또 인생의 추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계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되어진 일들 하나하나 의미 없고 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볼 줄 아는 눈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듣고 내가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운전을 하고 가면 그 길을 알아요. 옆에 타고 가면 갔던 그 길을 모릅니다. 분명히 봤지요. 같이 봤지요. 의미 없이 보고 신경 쓰지 않고 보니까 보긴 보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시간에는 항상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헛되게 산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나이테가 더해갈수록 허무와 절망감과 자괴감이 깊어지지만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살이지만 여기에 땀과 애씀과 수고로움과 자기 성찰과 자기 회개와 자기 개혁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삶이 진일보하고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그걸 볼 줄 모른다는 것이죠. 왜 볼 줄 모를까요?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성공을 추구합니다.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은 없고 많은 불행이 쌓여서 스스로 괴로워하며 한평생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성공이 무엇인지, 형통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행복의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내게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일거리 없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일거리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거기에 힘써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다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죠. 때로 일이 많아서 바쁘고 힘들겠지만 직장 생활하는 것이, 내가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지만 막상 내가 정년이 되어서 손을 놓고 내 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가 좋아합니다. 월급이 적어서도 그때가 좋아합니다. 내 벌이가 시원찮아도 그때 뭔가 할 수 있었는 것이 좋았는데 때는 좀 후회하잖아요. 가령 병들고 나이 많아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또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었을 때와 건강할 때가 새롭게 내게 부각이 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두지 않고 더 안일함과 더 평안함에 도취되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름과 나태와 무사한 일과 평안을 추구한 나머지
점점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추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든지 내게 일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일거리를 화려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남들이 볼 때 보잘 것이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해보세요.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그 일을 통해서 성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두 번째, 행복과 성공의 요소가 무엇이냐? 바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무엇인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년은 금년보다 좀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망이 끊어질 때 현재 어떤 형편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사랑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만 사실은 사랑받는 행복보다 사랑하는 행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유치한 시의 행복이라는 시를 자주 제가 낭송하고 우리 배목사님이 가끔 주고 칼럼에 기록하기도 하잖아요. 내게 사랑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연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를 사랑하고 그 무엇인가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도 좋다고 할 만큼 그렇게 사랑할 대상이나 사람이나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평생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뭔가 주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내 생명을 바쳐서 불태울 만한 대상이 없다. 참 불쌍한 사람이지. 네 번째가 무엇이냐? 믿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버린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것이 있는 사람.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할 일이 있고 바램이 있고 사랑할 대상이 있고 믿는 바가 있을 때 그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한 것에는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거기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 열심히 했든 열심히 하지 않았든 그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땀 흘리며 때로는 고달프고 피곤하지만 열심히 내게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그의 기쁨과 성공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을에 남들은 결실하는데 나는 결실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읍시다. 매주일 아침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 주일이 설레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오래 믿는 만큼 이 주일이 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귀해서 여기에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바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첫째, 내 삶의 결과가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걸 떠나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돈을 잡는다고 즐거움을 취한다고 세상 유희에 도취되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즐겁지요, 기쁘지요, 순간은 돌아서는 여러분 후회와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 얼마나 간단한 이치입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떠나서 살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것을 거슬려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걸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허접한 일로 시끄러워서 되겠어요? 지금 얼마나 이 지구촌이 먹거리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정말 지혜를 모으고 슬기를 모아야 되는데 아무나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중고등학교 애들 교복을 입혀서 시위하는 끌어내질 않나. 광화문이 난리가 없어야 한쪽에는 보수 한쪽에는 진보.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저 그때만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다 있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바로 이 불안당 같은 마음, 불안당, 땀 흘리지 않는 무리, 땀 흘림 없이, 애씀 없이, 수고 노무 없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살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고 안 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하겠습니까? 청년들로 말하면, 학생들로 말하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행복한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공부 안 하고 놀면서 빈둥빈둥 서울대학 간다면 그 서울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낮에나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하나같이 무슨 우환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 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 그런데 한 사람도 목사님 이번에 우리 신랑이 지급했어요. 시원찮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제가 새벽기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간사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가 무명용사이고 가장 천박한 이세의 가문의 가장 말적으로 제일 코치질이 갖고 바보 같은 사람 아들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게 좋은 백향목 궁궐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 초라한 성막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갖다 바치고 이거 되게 해주세요. 아니 뭐 하나님이 알라딘의 마술내 풉니까?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좀 성숙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선교주에 해외 나오고 어디 가서 못하지만 내가 내 가정에서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린 날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일하면 안 돼. 내 교회 갑니다. 친구들한테 선포하고 식구들한테 선포하고 자녀들 앞에도 내가 몸으로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고 보이는 이런 신는 삶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 이 이치 앞에 우리가 엄숙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정과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진실과 성실 속에 있습니다. 거짓을
거짓을 심어놓고 안정을 구했다면 그것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만, 오직 참된 일만이 안정의 기본이 되고 형통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거짓투성인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어딘들 안정이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무사하다는 게 잘못이죠. 거짓을 심었으면 거짓을 거두고 악을 심었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알버트 슈바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는 회의주의자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지에서 진리의 열매를 따려고 한다. 회의주의, 아무것도 없는 의심투성이, 이런 나무를 세워놓고 여기서 성공의 열매를, 행복의 열매를, 진실의 열매를 기다리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당 한 구석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감나무가 있고 그 옆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전봇대는 늠름하고 높이 서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서 있어도 그대로 서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뽑히거나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감나무에는 철이 바뀔 때마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주렁주렁 감 열매가 맺힙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생명이 있고 없고가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전봇대는 그대로 서 있다가 뽑히거나 도태되어지고 없어져. 초라한 감나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 아프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말 가운데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 표정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이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한이 있고 원한이 있고 미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증오가 있는 사람은 40이 넘으면 그 얼굴 표정이 그대로 됩니다. 표정은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대로 책임져야 되고 50이 넘었으면 주변 환경에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왜? 주변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대하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주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까? 남을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두지요. 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할까? 내가 50년을 불친절하게 까칠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내게 친절할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지요. 그러므로 50이 넘었으면 주위 환경에 책임을 지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참 젊은 사람 가운데 보면 예쁜 사람도 있고 좀 덜 예쁜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지요. 낳아주셨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예쁜 아이들을 보고 너희들은 부모님께 특별히 감사해라. 예쁘게 낳아주었으니 감사하라고. 그러나 여러분 50이 넘어서 보면 예쁘나 안 예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차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얼굴이 밝은 얼굴과 아주 삶의 고뇌에 찌들은 썩은 얼굴을 한 그런 두 부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쁘냐 안 예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 표정 속에 자기 모습 속에 내 삶의 자아상이 그대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 점쟁이들이 관상을 보잖아요. 관상이 별겁니까? 그 얼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가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 그러지요. 천만의 말씀, 지가 그 팔자 만드는 거예요. 게을러 빠졌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이 불순하고 삶의 자세가 성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쁜 나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좋은 나무 역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한 살에도 젊었을 때 아름답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복된 마음, 복된 생각, 복된 자세의 삶을 살아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디슨의 친구에게 그 친구가 에디슨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한마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권면을 해달라. 에디슨이 그 아들에게 말하여 절대로 회사에 가 출근해서 퇴근 시간 시계를 보지 마라.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지. 월급이 얼마든 연봉이 얼마든 거기에 연연해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약하서 돈만 생각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나무의 문제요 결코 열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종자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나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 좋은 종자를 받아서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야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추수는 심판이요 보상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악을 심었습니다. 불성실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가을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악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했으면 언젠가는 선을 거둘 터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요 선한 자에게는 보상이요 은총이요 축복이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후회를 하고 나이를 먹어서 후회합니까? 이 보편적인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손에 진주가 들려져 있으면 뭐합니까? 이 귀중한 것을 모르면 그 사람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맺을 수 없다, 반드시 맺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일 뿐더러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것보다 어떻습니까? 내적인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잘 살고 못 살고 부하고 가난하고 뭐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보다 깊이 있는 것, 내면의 세계에 궁극적 관심을 쏟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에 잠깐 생각을 돌리십시다. 그거보다 우리는 질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솔직해야 되겠습니다.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은 나무요, 말은 열매입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왔으면 이런 마음을 인정해야 되겠지요. 뜻은 나무요, 행위는 열매입니다. 이런 행위가 있었으면 그 속에 이런 뜻이 있었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겠지요. 인격은 나무요, 공헌한 바는 이 평판은 열매가 되겠지요. 이제 우리는 그 모든 되어지는 주변의 일들을 보면서 그 인격을 스스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임을 인정해야지.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쁜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한심하고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메시아로 보지 않고 비난거리만 찾았고 와 놀랍다 굉장하다 이걸로 끝이었어요. 그 사건을 보고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설 줄을 몰랐습니다. 진실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사건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해서 다 회개하고 바로 서는 거 아닙니다. 바로왕처럼 10번씩 묻어 터져도 못 깨닫는 사람 죽어도 못 깨닫는데요. 그러나 한 번 어떤 일을 만나서도 깨닫는 사람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열매 맺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세상이야 뭐 거꾸로 가든 뭐 어떻게 가든지 종자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금덩어리를 돌통 속에 넣어도 금덩어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금매기를 입힌 것, 금칠을 한 것은 조금 지나가면 변색이 되어집니다. 뭘 말하는 내 속에 진실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느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시련을 만나면 금방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아주 착하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별로 욕을 들어보지도 않고 나쁜 말을 해보지도 않은 그런 경우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가 그만 폭언을 듣고 이런 악한 환경에 들어가면 이렇게 온순한 사람은 아이고 어떡하지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 이상의 말을 할 줄을 몰라. 왜?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거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상대방이 욕을 하고 악을 하면 같이 맞받아쳐서 그 속에 있는 악이 그대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겸손히 깊은 내면의 세계에 있는 악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무의식은 의식의 결과라고 합니다. 잠꼬대 할 때 그거 여러분 헛거 아닙니다.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기에 잠꼬대에 그런 잘못된 소리를 합니까? 그래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위내시경 같은 거 할 때 마취하거나 수술할 때 마취하잖아요. 마취해서 깨어나기 직전에 사람들이 속에 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내시경 받고 할 때 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생각할까 싶어갖고 진짜 그 의사가 다 집사님이고 다 교인들이잖아요. 내가 목사가 아니잖아. 한 번은 제가 여기 하고 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대놓고 말해. 임성훈 목사 고마워 감사해 이런 소리만 했다는 거야. 내가 깨서 얼마나 감사한지 뭔 소리 했나. 이게 다 뭐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깊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 무식종에 툭 튀어나오는 거야. 모택동의 그 어록집에 보면 이 공산주의자는 꿈을 꾸어도 공산주의 꿈을 꾸어야 되는데 꿈속에 자본주의 꿈을 꾸었다면 자아 비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종종 잠자리 들 때 어떻게 듭니까? 꼭 기도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라요. 왠지 아세요? 자다가 못 깨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평안히 단잠 자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을 받는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품에 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이들아 저 영화 이거저거 보고 자다가 잠이 들었어. 꿈속에 헛소리를 했다. 이거 생각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입니다. 무의식의 세계 그것도 깊은 속에 있던 악이 나오는 사도 바울 이걸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권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삼천천국을 먹은 사람. 손수건만 휙 흘러도 병이 낫는 사람. 이런 위대한 대사도도 그 속에 두 마음이 싸웠어. 악과 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 속에 악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쉬운 대로 거둡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은 깊이 들어있는 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회개하고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과 귀한 것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가 거기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청년이 아주 젊은 어린 청년 하나가 이제 총탄에 맞고 쓰러져 마지막 죽어갈 때 옆에 목사님께서 그를 위로하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받고 지금 임종을 기다리며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에 그 군복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겠는데 마지막 어머니께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이 없느냐? 내가 어머니께 대신 편지를 써주겠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적어주세요. 먼저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쁘게 죽었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그 청년은 다시 숨을 힘겹게 몰아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교회 학교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이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선생님에게 이름을 대며 편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었다고 그렇게 편지를 써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청년의 신앙 고백을 받고 어머니와 교회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귀한 편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무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니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한 달 전에 교회 학교 교사를 오래 하다가
뭐 별로 실통한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 같아서 힘들어서 그만 사표를 냈는데 이 편지를 받고 보니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다시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교회 학교에서 한마디 들었던 것이 이제 와서 세상 떠나는 저 최일선에서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의 복음이 그 한 번의 전도가 그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교사는 깨닫고 교회 학교 교사를 그만두려고 했다가 회개하고 다시 교회 학교 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매달 우리가 선교주일을 맞이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선교제를 위해서 헌금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던진 이 한마디의 복음이 이 죽어가는 청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듯이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의 씨앗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복음, 이 씨앗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종자로 인하여 좋은 나무가 되고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리새인 교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악했습니까? 악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바꾸서 저들이 좋은 나무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박학다식한 지식과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보았는데 왜 좋은 나무가 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인터넷을 통하여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서 수천 편의 설교가 쏟아집니다. 왜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말씀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는 본래 거짓 선지자이기에 아무리 선한 척 해봐도 결국은 거짓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 있나 없나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교회만 오면 다 믿음 있는 거예요? 다 신자예요? 아닙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오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사람.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전도하면 되지만 교회에 와서도 안 믿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토요일부터 내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지. 설레해야지. 여러분, 백화점 학원간에도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있는 목대 입고 슬리퍼 입고 하는 사람 봤어요? 그 돈 쓰러 가면서도 온갖 치장을 다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벌면 뭘 생각합니까? 아, 내가 벌으니까 내 거다.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지난 한 달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내가 지금 복음 전하러 가지 못하니까 저 작은 교회에서 저 척박한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내 쓸 것 줄여가면서 선교헌금도 드리고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 내게 어떤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복된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선은 선으로 의는 의로 진리는 진리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철학자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가 있지요. Think that I am. 남이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철학자입니다. 이성적 인간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생각함으로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했지만 칼바르트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심으로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나 자신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은총 안에 내가 살고 내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의 메시지를 한번 눈을 크게 열고 동서남북 사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색채로 물들어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이 가을에 나는 어떤 나무가 되고 그래서 어떤 열매가 내게 맺혀질 것인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식, 내 의지, 내 마음, 내 성격, 그리고 내 고집, 이것으로 인한 열매가 무엇인가? 불현듯 맺혀지는 원치 않은 열매가 주렁주렁 무엇으로 맺혀지고 있는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가을에 쓸데없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가을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나이테가 여기에 머물도록 내게 맺혀지고 있는 열매가 무엇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그냥 된 일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말씀, 예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열매에 대한 걱정이 없겠지요. 그러나 잘못된 내 아집과 고집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것을 심었다라고 한다면 어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이제 쓸데없이 열매를 고쳐하려고 다른 열매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걸 다 갈아 엎어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좋은 씨앗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좋은 나무로 출발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앞에 이제 틀림없이 조만간에 아름답고 귀한 성령의 열매로서의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